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해온 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실수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교제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소그룹에서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잊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과 또 성도의 부활이 요한계시록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잠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배경을 좀 이렇게 알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요. 반모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 크기의 한 반 조금 더 되는 크기입니다. 돌섬으로 유명하고요.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에 유배섬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반모섬에 이제 유배됐고, 황제는 자신의 권자를 강화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 하여금 황제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으로, 자신의 이름은 영원한 왕으로 명명했는데요. 로마 제국과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 작업이었죠. 도미티아누스는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AD 70년경에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되고, 그 황제의 동생입니다. 그 티투스 장군은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이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티투스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그걸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마의 모든 시민들과 권속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성전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제단에 서서 시저는 주다, 하나님다 라고 말해야 했다. 시민들이 이러한 숭배 예식을 행하게 되면 황제는 시민들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실로 문화였던 로마에서는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신 외에 또 다른 한 신을 추가적으로 숭배하는 그 행위는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었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황제 시저를 정치 지도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시저를 주님으로 예배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주는 오직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다른 존재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예배와 절대적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결과는 비참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훨씬 더 막강한 그런
이 핍박을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행했거든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숭배를 거절하는 결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죽어가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부르는 외침이에요. 주님의 외적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고 드러내놓고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행위는 마치 범죄 행위인 듯 밀실 속에서 엄밀히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 둘째 아들 민서가 이렇게 터키를 갔다 왔는데 그때 터키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때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아빠한테 보고 한번 해봐 했더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1시간 정도에 이렇게 설명을 쫙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카타콤처럼 이 터키에도 지하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파서 땅굴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이 로마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들 크기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로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가이드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길을 잃게 되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서가 들어갔다는데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답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 이게 여자아이가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지하로 숨어들었고 그들은 그 황제에게 숭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타협하며 의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유일한 살아있는 사도였으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요한은 절망스럽게도 patmos섬에 갇혀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는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세요. 계시록은 생생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안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절망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분에 의한 소망의 답변이에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내가 직접 오겠다고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요약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다면 아 그렇구나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도 좀 이렇게 알 필요성이 있고 스가랴서도 좀 알 필요성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도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누가복음 21장도 좀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와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아주 모호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간하려면 이 다니엘의 70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앞서간 형제님들께서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설명하시던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산을 봤을 때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다니엘의 71일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문장이잖아요. 아까 그러한 그 성도들의 외침을 답변하는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랬는데, 여기는 반드시 속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을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표현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주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한 원어조 표현하게 되면 헬라어로 둘로스, 히브리어는 예배다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사람의 인권이 거기에 대우받지 못하는,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인만 존재하고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짐승. 이런 데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요한도 나는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종들에게, 그 종 요한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을,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이들 스스로가 그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됐는데, 읽고 듣는 것은 저희들이잖아요.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지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주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복된 자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적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것을 기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개는 기계적 기술이 있고 한 개는 유기적 기술이 있다고 해요.
기계적 기술은 뭐냐면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서 불러주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성경은 유기적인 기술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저자의 기록자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핍박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왜 아시아에 있겠느냐?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아시아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안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눌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말하는 거겠죠. 이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두란노 손에서 나온 책자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자들 이렇게 그분들 학자들 책을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 모임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모임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듯이. 근데 보니까 한가운데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렇게 성도님들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도 환상 중에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는요. 보좌 옆에는 천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딱 보니까 그 옆에 24장로들의 의자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봤을 때는 교회가 끝난 시대도 아니었고 시작한 시기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되어 있는데 이 금관은 임금의 금관이 아니에요. 멸류관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백성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시간이에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로 순수하게 우리말은 7일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7일뿐만 아니라 7년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어느 때 하시는 말씀이냐? 저는 이 시간적 개념을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70일의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의 시간이 그 시간을 잘라서 그 가운데 이방인의 시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었을 때 그 시간을 들어올려 버리니까 그 시간이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AD 70년이나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멸망이 7년 대환란 시기하고 거의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70일에는 그 한 일회가 7년인데요. 토탈 490년입니다. 490년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시한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성이 중군하는데 7일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이 1일인데, 한 일인데요. 이게 7년입니다. 이미 62일에가 다 끝났어요. 그 사이에 이 이방인의 시간이 개입이 된 거죠. 70일에가 마치는 날은 세상이 마치는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깨어 있기를, 소망을 가진 자로서 발견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접붙임이 된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70일에 그 포함이 안 된 건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이 중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성령의 시대이고요. 만국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날 배교가 무르익어가는 기독교계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끝까지 메시아를 부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노하심을 채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그 시간이 끝납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 그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만약에 살아있다면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휴거당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영접을 받고 세상은 끝으로 달려갈 것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원받으신 성도님이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오직 거듭난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분들만 여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올라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성도님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 하늘에서 생기는 일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아까 그 보좌 주변에 둘러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섬김에 대한 상급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겼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섬김에 대한 이 평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가장 좋은 점수를 하더라도 멸망이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같이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4장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심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부어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 침례교회에서는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 하던데 우리 몸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전 세계에 7인에서 7나팔은 더 강하고 7나팔에서 7대접은 더 강한 심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이렇게 피해 나갈 수가 없고요. 전 세계에 임하는 그런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인데요. 이 한 일회가 되면 70일회가 완성되는 거죠. 기독교계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휴고당하지 못한 그들이 다 배교할 거예요. 그리고 큰 기만과 거짓이 믿어질 것이고요. 마지막 한 일회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전반과 후반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때를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환란 기간을 줄이더라고요. 이때는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이렇게 청량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성전이 없는데 거기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제가 혹시나 은혜의 복음 있는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제국이요, 열나라의 모습으로 부흥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열나라 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로마 제국 열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7년간의 구전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교를 후원할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 먹혀 들어가려면 유대인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가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3년 반의 끝에 가서 그 언약을 파괴할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뺐는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4일째 부활하면서 이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엄녀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 부분까지 제가 다 넣으려니까 양이 너무 많았어. 그냥 그 중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겠죠. 예, 머깃도라고 하잖아요. 머깃도. 그 앞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평야. 거기에 그들이 다 모일 겁니다. 이 기한 끝에 인자가 권능과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19장에 백마를 타시고 그 뒤에 따르는 군사가 성도님들이세요. 주님께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단은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놓고요. 이 마귀, 사단, 뱀은요, 무저갱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잠시 풀렸다가 다시 이 불못에 다시 던져지는데, 사단을 용이라 하잖아요. 용은 임금이에요. 왜 용이 임금입니까? 임금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쥐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온 세상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칭합니다. 예, 주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직접적인 강림은 교회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 내가 직접 오겠다.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너희를 데려가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수없이 경고하잖아요. 경고, 돌이키라. 근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무뎌져가지고 변화가 없다면 그러더라고. 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하면서 저도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인자가 오는 이 중대한 사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초기 교회 시대부터 교회인 신부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교회의 모든 소망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을, 또 교회가 사랑하는 그분을 뵙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재산이나 이 땅에 무엇이 있다거나 그런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날은 그의 약속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그 날이 될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나 천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신답니다.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었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히 안전한 하늘나라,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안내하실 거예요. 이 땅이 받아야 할 심판의 돌풍이 불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불러내실 겁니다. 주님 곁에 자기 피로 산 성도들을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그 기쁨은 성도들에게는 하늘과 그 모든 영광보다 더 클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주님 자신을 장차 오실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장차 오실 이유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계속 이렇게 오실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끝부분에는요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여기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에는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시대가 끝나고 사대 시대가 되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두아디라가 뭐라 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오실 시기가 가까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는요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 성큼 이렇게 다가오신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별하시잖아요.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신 거예요. 톡톡톡톡톡 똑똑똑똑톡.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구나. 정말 가까웠구나. 저는 너무 무지하고 관심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3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성도님들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22년도에 소그룹에 할 때 제가 잠깐 교제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그 뭐냐면 제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부모님께서 저를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저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저를 생각하면 전화하고 싶고 네.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서 가지고 가장 큰 효도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누가 섰는데 살기는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 말씀인지.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을 논할 때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함께 해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래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는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이 16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이 베푸는 한참 일곱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 중간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래니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복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만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깨어있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성도의 부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